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39절과 4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애굽으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말은 출애굽기 32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스데반은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가고 나서 소식이 없자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상징물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요구를 했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성경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만족스러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41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하는 본성적 행동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위험한 이유는 결핍에 대한 대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결핍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결핍이 자각이 되었다면 이 결핍을 제대로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결핍을 가진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대상에게 숭배함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내가 결핍이 있어서 결핍을 채울 대상을 찾는데, 이미 결핍이 있는 내가 만든 대상을 가지고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그건 결핍에 결핍을 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더구나 인간이 만든 것들은 인간의 바램에 의해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결함을 망각하게 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을 보면 신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신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이런 데도 써야 되고 저런 데도 써야 되고, 무슨 집에 그 칼 사듯이 이 칼 쓰면 저 칼이 필요하고 저 칼 쓰면 또 이 칼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집트에도 우상이 많고 인도에도 우상이 많고 일본에도 우상이 많고,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절대적인 그 창조자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들은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결함을 망각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인간에게 있어서 마약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신이 부족한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느낀다면 이 부족함은 점점 심화되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42절 첫머리를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되지도 않는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뭐하러 하나님이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셔도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숭배에 전혀 영향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신다면 대꾸도 하시겠고 대응도 하시겠지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면 멸망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대상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요란하게 숭배를 하고 자기 몸을 해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상은 실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허공을 향해서 손짓 발짓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면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는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만연해 있었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아론을 통해서 숭배하는 것은 송아지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들어가면 1월 성신 숭배가 하나님 신앙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하면서도 우상을 옆에서 계속 이렇게 곁다리로 끼우는 그런 현상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스데반이 이걸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 대한 것은 이후에 나오는 구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42절 중반에 보시면 버려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일이라고 스데반은 말하며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모스 5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광야에서 제사법을 배우고 제사장들이 다 구성이 되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이 계속 준비되면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제사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에게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겸하여 했기 때문에 그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스데반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경우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으면 우상숭배를 버리고 돌아옵니다.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아예 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율법서를 잃어버리면서도 제사는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을 같이 섬겼습니다. 1월 성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꾸준히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붙들려 있고 사실상의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그것이 예배인 것이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예배는 잠깐 드리고 나머지 생활은 하나님의 가치에 맞추어져 있지 않은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져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무게중심이 신앙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매주일 오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르는 찬송이 없고 성경 구절도 알 만큼 다 알고 교회 일도 제법 익숙한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되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과연 예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겉모양이 신실합니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왜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쭉 열거해 놓으면 이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가득하든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온전히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을 주셔사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며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군더더기들이 조금씩 더 내려놓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심령이 진정성이 있기를 원하며 대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